예, 참 은혜로운 찬송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고파 합창단의 타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이름이 참 특이해. 가고파 합창단. 뭔가 못 가게 자꾸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참 귀한 찬송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저녁에도 우리 김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용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사회자가 많이 변화를 입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를 공격하더니만 오늘은 공격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양이 오면 이렇게 다 변합니다. 그렇죠?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오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을 때 그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가 뭔지 몰라서 좀 전까지만 해도 핍박하고 대적자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일을 하라고 보내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그림대로 사도 바울이 변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는 장면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또 너로 말미암아 너로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미 모든 그림을 다 그려 놓으셨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복의 근원이 되게 했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고 또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해놨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형편을 보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뭐 열국의 아비는 무슨 열국의 아비, 자식 하나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기대를 둡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이 엘리에셀이 성실하고 또 주인 말을 잘 듣고 또 영특하고 이러니까 아마 엘리에셀의 기대를 뒀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라칭할 것이라고. 그러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또 낙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을 안 주고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치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에게 기대를 두는데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칭할 거라 하면서 또 이스마엘을 거절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야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 결국에 가보면 하나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은 젊어서 아들을 낳아서 번성케 하는 거 말고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면서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이런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없었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고 1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를 두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은 그런 상황 또한 하나님은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고 이런 상황도 하나님은 결국에 가면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큰 그림을 이미 그려 놓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 에스를 피하여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서 그런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디 가서 잠잘 곳 하나 없이 그냥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해 놓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놓은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사냐면은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에 바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그냥 이런 야곱이 그리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무보수로 7년을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할 때 되어서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줬기 때문에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봉사를 해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야곱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이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거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이런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말씀대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한 말씀처럼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는 2때나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며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약속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던 것처럼 형 에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야곱은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호위해 주기 위해서 400명이나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호위하러 오는 이제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루면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던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려놓은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또한 구원이라는 것 또한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을 오해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말씀을 비교했을 때 모순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 뜻이 모아지는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따로 택해 놓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사기입니까? 만약에 삼성에서 공채 모집을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과장 아들, 부장 딸, 이사, 조카 다 뽑아놓으면은 그게 공정한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죠. 미리 다 뽑아놓고 누구든지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은 그거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세계를 빼버리면은 창세전에 특정 인물을 택한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그릇을 택했다고 보면 되고 이 그리스도라는 그릇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나 택함을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보면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미 다 이루어 놓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죄가 많은데 날마다 죄를 짓는데 내가 죄인이지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보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다 이루어 넣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이 다 이루어진 세계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한의학이라는 것은 식물에 어떤 약성분이 있는데 그 약성분을 가지고 이제 약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처방을 내려주죠. 그래서 식물의 뿌리나 식물의 잎이나 아니면 뭐 껍질이나 열매나 이런 데 이제 약성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또 식물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 식물 속에 그 병을 고치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보면은 유난히 어떤 병을 적게 걸리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마을에 일본에서 이제 먼저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어떤 마을에 암에 걸리는 확률이 급격하게 낮은 거예요. 근데 왜 이 마을 사람들은 암에 적게 걸리는가 보니까 그 마을은 녹차 재배지고 녹차를 생산해서 사람들이 녹차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녹차에 어떤 향암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데 또 어떤 인디오 마을에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좀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주목나무 잎을 끓여서 차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주목나무에 무슨 성분이 있길래 이게 이 마을 사람들이 암에 안 걸리는가 하고 연구해서 주목나무에 텍소리 나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이게 항암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거예요. 자, 그렇게 병이 있으면은 그 병을 치료하는 약 성분이 식물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러면 못 고치는 병은 그 약이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이 병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병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갖가지 병, 원인을 몰랐던 부분에 병이 밝혀지고 어떤 병인지 여러 가지 병이 생겨나고 밝혀지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앞으로 우리 인간의 병이 생기고 이 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성분을 식물 속에 다 넣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시 창조할 필요가 없이 식물 속에 약 성분이 있어서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못 고치는 병은요? 어딘가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리 계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박 목사님 아프리카 3개국 순방한 영상 보니까 코트디부아르의 부를리 계양 치료하는 이런 부분에 정부와 협의해서 일들이 진행되는 그 영상 보셨죠? 예. 여러분, 부를리 계양이라는 어떤 병이냐면은 잠깐 PPT 잠깐 보여드릴게요. 살을 파먹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아주 양호한 장면을 지금 보여요. 너무 끔찍한 장면이 많은데 얼마나 무서운지 이 병이. 문제는 이 부를리 계양이 살을 파먹는데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항생제를 덜어 부어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자,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은 작게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살을 퍼먹어 가는데 저걸로 끝이 아니라 나중에는 뼈까지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간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다리를 절단한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빨리 넘어가세요. 그다음 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다리를 절단하고 팔을, 근데 몸에 발생하면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근데 한국에서 한 한의사가 이제 아토피를 치료하는 그걸 경험을 바탕으로 아토피도 피부의 어떤 이 질환을 치료하는데 이 약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고 불리궤양 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불리궤양의 특효약인 거예요. 다음. 그래서 뭐 이런 체험담인데 자기 딸이 다리를 잘라야 할 상황인데 이제는 아이가 걷고 뛸 수 있는 치료를 해서 이걸 누가 개발을 했냐, 누가 찾아냈느냐. 다음. 아주 잘생긴 분이죠. 황효정 장로님이신데 양재역에 모래시계 한의원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욕창이 있어서 고생하는 분은 욕창에도 특효약입니다. 그 욕창은 항생제를 써도 낫지 않는데 혹시 녹창으로 고생하는 분이 이 한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이 약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광고료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는 지구 반대편 서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어디 있느냐? 지구 반대편 한국에 이 약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병을 세계 보건기구에서 WHO라고 하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선진국의 여러 제약회사에 의뢰해서 이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약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한의사가 한국에 있는 어떤 이 식물을 주성분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데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든 약이 있는데 처음에 이 약을 만들어서 줬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아이들이 이게 한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잘 걸리는 한 50%가 1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걸리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아이들 식욕이 왕성해지니까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약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양식이 부족한데 막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이 병이 안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에는 분리궤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기력을 도와주는, 몸의 힘을 돋아주고 기력을 도와주는 성분을 넣어서 이 약을 먹으면 더 이제 기력이 좋아지고 튼튼해지는 성분을 넣어줬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못 찾아서 그렇지 정말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이 병은 난치병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어떤 식물이 이 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도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안에 모든 걸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 육신을 위하여서, 우리 육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루어 놨습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데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천지를 창조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이루고 이렇게 신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세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는 거고 안식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세계 안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자, 이미 다 이루어 놓고 믿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믿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했습니다. 자,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 문제를 내가 씻으려고 회개 기도를 하든 고해 성사를 하든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한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못 쉬는 거예요? 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자기 죄 문제를 자기가 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아직 자기 일을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했고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로 믿음을 가지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구원을 받으면 자기 죄 문제를 자기가 씻으려고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씻을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서 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에 들어가서 나는 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죄에 대해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죄를 내가 씻어야 되고 회개해서 용서 빌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그 들은 바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2절 말씀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유익된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의 혜택을 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말씀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요? 예,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과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까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럼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6절 말씀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했는데, 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했다.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시신과 자기 일을 쉬는데, 근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더 쉽게 성경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성경에 자꾸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쉽게 이해를 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하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찾아보십시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이 사건을 놓고 아주 쉽게 신앙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그냥 이 편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저편으로 건너가는 겁니까? 예, 예수님의 뜻을 알았죠.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길 원하구나. 이제 이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안식하고 있습니까?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안식하고 있어요?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잖아요. 이게 안식하는 겁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 괴로이 노를 저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대로라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 계속 이제 물이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이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기 일을 쉬지 못하고 괴로이 노를 젓고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고요? 히브리서 4장을 근거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그렇다고요? 자,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를 젓는 것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으로 화합했는?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화합을 하려고 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실 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행위로. 자,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어부들이고 노를 잘 저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 젓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수고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그것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말씀 아닌 사람의 말 앞에서라면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면은 내가 노력하고 노를 젓고 수고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연결해서 들어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지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건지 순종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받을 때는 사람이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아니면 야고보에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그때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아니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데 노 안 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말 안 듣는 거고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면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건너가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제자들을 예를 들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를 저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내가 노를 저어 저편으로 건너갈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예, 자막에 나오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안에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운동하는 그 에너지가 있고 그 일을 이루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할 때는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그 능력이 안 들어있어요. 사람의 말에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듣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화력 발전도 있고, 수력 발전도 있는데, 수력 발전은 어떻게 하는 게 수력 발전입니까? 댐을 만들어서 물을 모아두고 그 댐에 물을 방류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죠. 터빈을 돌려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기근이 오면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막 비가 계속 내리니까 물도 풍성하고 전기도 풍성한데 건기가 오면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물을 마음껏 댐에 있는 물을 마음껏 주면은 수위가 낮아지면은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이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을 많이 줄 수 없고 또 전기를 많이 발전하는 물을 많이 방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건기가 오면은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댐에 물이 많이 담겨 있으면 그 물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댐에 물을 모아놨기 때문에 물이 이제 많이 담겨 있는 거죠, 댐에. 그래서 댐에서 물을 방류하면은 이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터빈을 돌려서. 그래서 그 물에는 이 물이 많은 나라들은 전기가 풍성해요. 제가 피지에 갔을 때 피지에 전기 사정이 안 좋을 줄 알았습니다. 섬나라고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도 많지 않은 그런 작은 나라인데 그럼 당연히 전기 사정이 안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피지에 의외로 전기 사정이 좋은 거예요. 왜일까요? 비가 자주 내리고 그 다음에 산이 있어야 돼요. 평지에다가 댐을 못 만들잖아요, 그죠? 산이 있어서 댐을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비가 자주 오니까 물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피지는 전기 사정이 아주 좋더라고요. 섬나라라서 전기 사정이 어렵고 뭐 하루에 몇 시간 전기 들어왔다가 꺼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기 사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물을 가지고 댐에 담겨 있는 물을 가지고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우리는 전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전제품을 냉장고를 돌린다든지 세탁기를 돌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할 때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배를 능히 저편으로 건너가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노력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하려고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고 행위로 화합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행위로 화합하니까 유익이 안 되고 그 말씀이 저희 속에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았습니까? 잘못 받아들였습니까?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 뜻이니까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같이, 물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데 저편으로 건너가게 할 것을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준다고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 신앙이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렵다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저었는데 하다가 노를 젓고 또 어부 출신하는 다른 제자들은 물을 퍼내고 애를 썼겠죠.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투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결국 제일 큰 예수님 말씀대로 수고한 결과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잘못됐는 거예요.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배는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제자들이 노력하고 노를 저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해놓고 뭐 하십니까? 주무시죠? 그죠? 고물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 왜 주무실까요? 왜 주무실까요? 예, 예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걸 믿으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해놓고 그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셔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자야지.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노젓고 있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데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예수님을 위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시는갑다. 처음에는 풍랑이 살짝 일 때는 예수님 깨지 않게 노를 잘 저어서 빨리 건너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웬걸 풍랑이 자꾸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죽기에 이르렀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연 이 작은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배에 이제 들이쳐가지고 배가 잠기게 됐는데 거기서 주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은 안식하고 계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일을 할 걸 예수님은 믿지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자기가 노를 저어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사람과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또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고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은 걸 믿으니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서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세계에서 누리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다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주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앞에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예, 왜요? 이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는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운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믿으면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안 믿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화합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풍랑이 일면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고 또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여주는 게 바로 내 말이라면 내 말 앞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니까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그 말씀을 받고 화합을 하니까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안 되는, 괜히 노져 가려고 심한 고생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 신앙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10년, 20년, 30년 죄를 씻으려고 노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죄 용서를 빌고 철야기도하며 빌며 아무리 노력해도 10년, 20년, 30년 노력해도 자기 일을 쉬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힘들다, 피곤하다는 사람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되지 못한 이유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 안에 이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부담스럽고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실새 제다와 흑암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이 이 여자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여기 이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어느 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미의 독자라고 했는데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아들한테 온 기대를 두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자, 아들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장례 행렬에 함께 하고 있으면서 이 여자를 위로하고 조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사 울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편으로 건너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이 여자에게 울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자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이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울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행위로 화합하면은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뜻이니까 내가 울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울음을 참아야 되겠다. 울지 말아야지.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슬픈데 울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울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울지 마라, 참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내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고 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울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해 주시겠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하니까 울지 않게 해 줄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고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가 울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뜻이니까 울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일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여자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울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울지 말라고 하시고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이 여자가 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죽은 아들을 살려서 이 여자에게 그 어미에게 줬는데 울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할 때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울지 않게 해줄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화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어떤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과 울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제대로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는지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여러분 16절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시면 이 예수님 말씀 안에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걸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의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19절 말씀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떡을 만드시고 제자들이 그걸 무리들에게 나눠주도록 했죠. 그러면 다른 또 이제 이 성경에 이 사건을 놓고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어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계산을 해요. 자기가 떡을 주려고 하니까 어디서 떡을 사다가 아니 우리가 지금 돈도 없고 떡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개수를 할 때 20세 이상 남자만 수를 헤아려요. 그럼 여자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하고 수를 안 쳐요. 보면은 20세 이상의 아이는, 남자라도 20세 이하는 수에 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여기서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여자 아이 외에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치면은 몇만 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이 먹을 걸 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아니면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없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먹을 걸 줍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건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저편으로 건너가고 울지 않게도 해주고 먹을 걸 또 줄 수 있게 하며, 그러면 듣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의 능력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건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역사되느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행위로 화합을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처럼, 잔잔할 때는 바다가 잠잠하고 바람이 안 불 때는 노를 저어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수고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만나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 역사하구나. 이제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전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방식이 잘못됐고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듣는 입장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그 일을 이룰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다 구원했다는 거죠. 예. 제가 피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피지에 가서, 피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순수해요. 남태평양 물이 깨끗한 거, 오염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보면 그렇게 순수한데, 제가 거기 피지에 가서 경찰청 어떤 높은 분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복음을 다 전해, 예수님 모든 죄를 씻고 다 이루었단 말씀을 전해주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죄가 있대요. 자기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더 해줬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다 이루었다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직도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니까 이분이 금방 마음을 바꾸면서 아니 예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죠. 믿습니다. 예수님 죄를 다 씻은 거 믿습니다 하면서 저는 그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도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 마음을 얼마나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라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지. 다 이루었다면 죄가 다 사해진 게 맞습니다 하면서 금방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저편을 건너갈 노력하다 실패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 너희들 고생했다. 너희들 그래 노 젓는다고 수고했다가 아니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세계 안에서는 창세 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창조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내 죄를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희게 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루어 놓았고 그 다음 죄를 사함받고 신앙을 하는데 역시 또 다 이루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은 받은 건 인정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예. 죄 사함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근데 나는 좀 육신적이다. 나는 좀 육신적인 사람이다 생각됩니까?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난 신령한 사람이다. 손 들어봐요. 난 좀 신령한 사람이다. 예, 5명밖에 없네요. 난 좀 육신적인 사람이다. 난 좀 내가 봐도 난 좀 육신적인 사람이다. 예. 난 손 들기 싫다. 예. 여러분들이 손 들으라고 하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도 여러분들이 쏘가봐가지고 뭘 잘 모를 때는 안 드는 게 상책이다. 괜히 손 들어가지고 틀린 것보다 안 드는 게 낫더라. 이걸 터득을 했는데 안 그래요. 들고 틀려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의 변화가 와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손을 드는 목적은 맞추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틀리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틀리기 위해서. 왜? 손 들으라고 하니까 말갈량이 길들이기처럼 들으라 하면 드는 거예요. 보면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 드셨네. 손 내리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나는 좀 육신적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사역자님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예? 우리 사역자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예. 우리 사역자님들한테 물어볼게요. 마음으로만 대답해서 손 들면 우리 목사님도 틀리던데 하면서 판단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박 목사님처럼 신령한 사역자다. 나 신령한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박 목사님처럼 신령해? 난 박 목사님하고 비교 안 될 육신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느 쪽에 손들 것 같아요? 물어봐요. 교회 가서 목사님 수양회 때 그때 목사님은 마음에서 손을 어느 쪽에 손 드셨어요? 사역자님들 마음에는 목사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신령하지 못하고 좀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또 형제자매님들은 우리는 사역자하고 달라. 사역자님들은 복음 위에서 사니까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신령하게 살지만은 우린 좀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죠. 예. 자, 근데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지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육신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다 신령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이 나는 육신적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육체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내 육체대로 아니까 내가 육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에는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도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면은 육신적이고 형편없고 그런 미련하고 이런 사람이지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사역자님들한테 손 들으라고 해볼까요? 우리 사역자님과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난 박 목사님처럼 똑같이 신령한 사람이다. 손 들어봐요. 보이십시오? 저 뒤에 손 드는 거 보여요? 예, 다 손 들지요? 예. 왜? 이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이고 내가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살이 더 젊을 때 나이 들어가 쫓겨나면 직장 잡기도 어려운데 한 살 더 젊을 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 육신적입니까 신령합니까? 왜? 신령해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육신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이에 신령해요? 나 신령하다. 나는 신령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아, 예. 아멘. 예. 수양의 강사가 능력 있죠? 예. 다 육신적인 사람, 다 오늘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보면. 우리는 늘 육체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대로, 내 모양대로. 지금 내가 형편없으니까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잠자는 걸 좋아해요?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 가는 걸 좋아해요? 인천교회는 미스터리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인천교회에 미스터리한 일이 있는데 와보세요. 인천교회는 진짜 아무도 못 푸는 미스터리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천교회는 합창단 숙소기 때문에 합창단이 수시로 무시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인천에 이제 가까운 데 공연할 때는 인천에 자고 또 지방 가고 이렇게 이제 숙소기 때문에 합창단은 인천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방이 있어요. 결혼한 살림방이 있어요.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꾸며놓는지 몰라요, 보면은. 그 자기 이제 인천에 오면은 자기 집이고 자기 방이고 부부가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해요, 보면은. 근데 합창단이 일찍 새벽에 출발할 때가 있어요. 6시에 막 출발해야 되고 막 일찍 출발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인 자매들이 몇 시쯤 와야 되냐? 한 4시쯤 와야 돼요. 그래 도시락을 쌀 거 아니에요. 그래 새벽 4시에 와서 합창단 도시락 싼다 하면은요 수십 명의 형제자매 와서 막 북적북적 하면서 막 도시락 막 싸요. 새벽 기도는 5시 반에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아무리 나오라 해도 잘 안 나와요. 아니 4시에 모여라 어떤 데 3시 반에 오라 해도 막 부엌에 가면 막 가득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5시 반에 오라 그러면 안 와요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육신적이에요 신령해요? 아 신령해요? 예. 왜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여기 우리 부인자매님들 물어보시죠. 성경 읽는 게 재밌어요? 드라마 보는 게 재밌어요? 육신적이에요? 신령해요?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 뭐가 신령해요? 보면은 또 드라마 중독 걸린 사람 있죠? 예? 그래서 월화 드라마, 그러니까 화요일 날 드라마 끝날 때 되면 어때요? 보면은
에이 끝나버렸네 하면서 일주일을 또 어째 기다리나 이러죠. 그게 드라마 중독적인 거예요. 그래서 월화 드라마, 그 다음에는 또 수목 드라마, 그 다음 또 주말 드라마, 그 다음 또 아침 드라마 이제 해가지고 그걸 다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육신적이에요, 신령해요? 그게 무슨 신령이에요? 드라마만 주야장창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육체대로 보니까 육신적이지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손 들으라고 안 할게요. 나 좀 드라마를 좋아한다. 난 드라마를 좋아. 이런 사람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걸 좋아하고 성경 읽는 걸 좋아하고 전도하는 걸 좋아하고 복음 위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신령한 걸 쫓아 사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려면 또 인천교회를 와봐요. 왜냐? 우리 교회 제일 육신적인 소위 말하는 젊은 부인들, 미시들이 뭘 좋아해요? 예?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뻘뻘거리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쇼핑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매일 교회 와서 복음일하고 주일하고 이런 걸 좋아할까요? 제일 육신적인 사람들을 마인드 팀을 만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매일같이 교회 와요. 어떤 데 보면 우리 IYF에 원래 그 각 지역마다 IYF 지부 직원들 있죠? 이 IYF 정식 직원들은 지부에 월급을 받아요. 근데 월급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뭐 밤에 일하는 시간 보면 월급 받는 사람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해요. 누가 안 시켜도. 육신적이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필리핀 젠산에 가면은 제가 이제 강연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인드 팀이 가서 지난번 콜롬보에 가서 스리랑카 콜롬보에 가서 액션 러닝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그래서 시의 국장들이고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좀 섞어서 마인드 레크레이션 쪽하고 이 액션 러닝하고 이런 걸 섞어서 해야 좀 좋겠다 싶어서 그걸 이제 이번에는 좀 그렇게 준비하게 하는데 그걸 또 프로그램을 짜고 준비하느라고 매일같이 모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느덧 이들이 신령한 걸 좋아하고 복음 위에 사는 걸 좋아하고 주를 위해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어요.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이미 신령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내가 변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 놨습니다. 그 다음 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육신적인 또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압니까? 그의 남편들. 아니 이 남편들은 교회 안에서 결혼했는데 작년에를 오락해도 작년을 안 와. 발바닥을 안 때리고 내가 바빠서 발바닥을 안 때리고 나 죽으라고 발바닥 작년에 올 거냐 안 올 거냐 해가지고 막 한 100대씩 때려 놓으면은 작년에 안 가면 그 다음에 또 100대 맞을까 싶어가 작년을 올까. 작년을 안 와요. 근데 이래 육신적인 젊은 형제들이 밤 12시, 1시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SNS 소셜미디어에서 홍보하는 이 홍보팀을 만들었는데 전국 SNS 홍보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중에도 참석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퇴근하고 매일같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워크숍을 하는
전날은 새벽 3시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주일날 왔다가 오후에 교회 안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창가에 이렇게 보니까 마당에 보니까 형제들이 젊은 형제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그냥 냉커피를 한 잔, 그 냉커피 플라스틱 컵 있죠? 그걸 들고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때가 오후 4시쯤 되는데 그 시간에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가고 볼 수 없지. 근데 일하느라고 모여서 준비하느라고 모여서 커피 한 잔 먹고 싶어 가서 커피 한 잔 사와가지고 교회에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세계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변하려고 하니까, 언제 여러분이 변했다고 하냐면은 내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때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영적인 삶을 살 때 변했다고 하려고 하니까 늘 육신적인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늘 십자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 이루어진 세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려고 하니까 난 아직도 육신적이야. 아직도 내가 형편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암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이 방사선이 암세포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세포도 다 죽여버린대요. 다른 좋은 면역세포를 다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소용이 없는 게 면역세포를 다 죽여버리니까 또 암이 우리 몸에 뭐 매일같이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걸 잡아 먹어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그걸 못 죽이니까 다시 또 재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다 잡아먹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여서 넌 아직 육신적이야. 너 형편없는 사람이야. 넌 영적인 걸 싫어하잖아. 복음 위에 사는 거 싫어하잖아. 여러분을 그렇게 속여놓은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신령한 사람으로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의롭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도 박 목사님과 똑같이 만들어 놓았고 여러분들도 복음 위에 사는 그런 복음전 똑같이 만들어 놨으며 사도 바울과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고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를 믿고 소망 가운데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영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네. 그럼 아직도 육신적인 게 좋아하는 게 이건 형편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이 신령한 세계의 맛을 못 보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죄를 씻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다 쌓여놓은 것을 믿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던 걸 믿고 시작합니다.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믿는 자 속에 그렇게 믿으면 이제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합한 마음이 되니까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 능력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복음 위에 살게 하며 신령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미 변화되어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늘 죄를 씻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모든 죄를 사해놓고 의롭게 만들어놨다는 걸 믿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늘 육신적인 사람이고 늘 부족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에 소망도 주고 있고 주를 향한 감사도 주고 있고 우리 마음에 사단이 지금의 나를 보면서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다 빼앗아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마음을 다 죽여놨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당신이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고 이미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형편이고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말씀이 일하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쉬는 이 복된 신앙을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